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만찬을 먹을 장소를 섭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유대인의 대명절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먹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어떻게 하죠?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다 민족의 대이동을 해서 평상시면 한 2시간, 3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6시간, 7시간씩 걸려가면서 굳이 그날 시골에 와서 거기서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먹자마자 또 바로 돌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온 민족이 이동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설날이라고 하는 이 명절, 추석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그래도 다른 날은 못 가더라도 그날만큼은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반드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설날과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날이 되면 유월절 저녁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그들이 놓치지 못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전후로 해서 혹시라도 잘못 시체를 만진다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유월절 날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유월절 날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혹시라도 내가 종교적으로 잘못된 그 부정한 것을 만져서 유월절 음식을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무척 조심하곤 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저녁 식사를 어디서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해야 합니까?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먹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 주인이 큰 다락방을 준비해서 줄 텐데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약간 당황스럽겠습니까?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 안에 들어갔을 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한 명만 있을까요? 여러 명 있을까요? 잘 모르죠. 아마도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집주인이 과연 다락방을 줄지 안 줄지도 불확실한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듣고서 따라가서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어쩌면 좀 약간 황당한 말씀처럼 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것을 벌써 아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면 그 집주인이 그 다락방을 내줄 거라고 하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벌써 움직이게 하셔서 그 다락방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따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들어가서 정말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정말 그 집에게 이야기해서 그 다락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3년간 혹은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4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불확실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가서 그 말씀대로 이 다락방을 준비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확실해 보이고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3년 혹은 4년 동안 지내면서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여러 번 경험했겠습니까?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할 때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마을로 들어가면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왜 우리 나귀를 함부로 풀어가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고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죠. 오늘날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나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나귀가 한 마리만 묶여져 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을에 들어가면 이 집 저 집에서 많이 묶어 놓았을 텐데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나귀를 말하는 건지 불확실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쩌면 제일 처음 만난 그 나귀를 보고 그 나귀를 풀어 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이 나와서 따집니다. 왜 우리 나귀를 끌고 가느냐? 어쩌면 고소를 할지도 모르겠고 병정들에게 데리고 가서 아마 잡아가게 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그래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본문을 분석하면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리 그 나귀 주인과 입을 맞추어 놓고
내가 몇 날 몇 시에 제자들을 보낼 테니까 그러면 그때 나귀를 풀어주라고 미리 짜 놓아서 그래서 나귀를 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암호를 짰다는 거예요.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할 때 왜 풀어가느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암호를 서로 주고받듯이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쌍대주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보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보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가 저에게 집에 오면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오라고 하면 그냥 한 번에 사오는 법이 없습니다. 꼭 슈퍼마켓에 가서 여러 번 전화를 합니다. 두부를 사오라고 하면 두부 앞에 서서 갑자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찌개용이 있고 부침용이 있는데 뭘 사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찌개용이 필요해? 부침용이 필요해? 아니면 판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가야 돼? 물어봅니다. 그러면 찌개용 사오라고 하면 알았다고 해놓고 사려고 하다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사가야 되는가? 두 개를 사가야 되는가? 몇 개를 사가야 되는가? 대파 한 단 사오라고 하면 대파 앞에서 갑자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대파 한 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얇은 대파 한 단이 있고 큰 대파 한 단이 있는데 어느 대파 한 단을 사가야 되냐? 시장에 가면 여러 번 질문을 합니다. 마치 군대에 갓 들어간 이등병처럼 그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는 게 제 마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불확실하고 애매하고 확실하지 아니한 그 명령에 따라서 따라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그대로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집주인이 안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을 내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이 제자들이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할 것처럼 생각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합니까? 따르지 말아야 합니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옛날 젊은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청년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괜찮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린다고 한다면 괜찮을까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이 불확실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와서 잠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가자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전쟁의 보화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 안에 앉아 있으면 그 전쟁의 보화 속에서도 고온히 잠잘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부모의 품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부모를 믿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가 담벼락 밑에 서서 담장 위에 서 있는 그 꼬마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 높은 곳에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키보다도 몇 배가 높은 그곳에서 그냥 떨어져 부모의 팔에 안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믿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라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듣게 되는데 왜 부모님의 말을 듣냐면 부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말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기는 때도 있나요? 문제가 생기는 때도 있어요. 부모가 사랑으로 해준 말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준 말이고 부모가 악의 없이 해준 말인데 그런데 부모가 해준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돈을 많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투자자를 만난 겁니다. 투자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투자자가 이렇게 투자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자하는 것이 참 큰 금액인데 이 큰 금액을 여기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사나이가 말이야 배짱이 적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돈 크게 밀어붙여. 부모가 하는 그 말을 듣고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전능한 부모는 아니에요. 전지한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듣고 갔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모든 방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에다가 가게를 열까요? 물어보시면 제가 어디다 대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엉뚱한 곳에다가 가게 오픈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대답해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혹시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따라해야지가 아니라 아닌 것 같으면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 생각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무엇이 더 옳은 방법인지 연구하고,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를 향해서 다 아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아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는데 신뢰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건 죽음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무참히 죽었으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지만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망하는 길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실수함이 없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